할렐루야.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일으켜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쓰임 받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절 애굽의 상황은 히브리 민족에게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은 자리 잡고 살던 고센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룰 만큼 많이 번성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새롭게 세워진 애굽 왕조는 이렇게 번성한 히브리 민족을 위협 요소로 간주를 했지요.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바로 왕은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죽이라는 칙령을 내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그를 3개월간이나 숨어서 그리고 숨겨서 키웠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죠. 결국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갈대 상자 속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마침 시녀와 목욕을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이 아기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어 왕궁으로 데려다가 키우게 되는데 모세라는 이름은요, 바로 이 공주가 붙여준 이름이죠. 물에서 건져 올리다 라는 뜻이 이 모세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요, 건져 올리다라는 이 뜻과 같이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세는요, 공주로부터 건져 올려진 시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40년간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왕궁, 즉 애굽의 교육, 문화, 언어, 정치, 사회 등 모든 혜택을 받고 자라게 되어지죠. 그러던 중에 모세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이 고되게 노동을 하다가 애굽의 십장에게 매를 맞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참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 십장 애굽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지죠. 왕궁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자라던 모세가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인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의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공주에 의해서 건져진 모세는 공주가 키웠지만 유모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세를 키운 유모는 바로 모세를 낳은 그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젖먹이고 키우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젖먹이고 키우면서 그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했겠습니까? 아니죠. 너는 히브리인이란다. 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아마 심어주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동족이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자 마음속 깊숙이 내재되어 있던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런 사건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를 전전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삶은요, 나중에 출애굽하며 백성들을 이끌 때 많은 도움이 되어지죠. 그렇게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을 살게 된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 나이 80세 되던 때에 호렙산에서 모세는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모세는요,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사실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현상은요, 가끔씩 목격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 모세에게 느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가 타서 곧 불이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 사그러들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신기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신기해서 불붙은 떨기나무로 다가온 모세에게 하나님이요 그 떨기나무 한가운데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말씀 방앗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의미는 더러움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산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세와 마주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왕궁의 삶, 또한 40년간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삶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왕궁의 삶을 통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우월감을 느끼며 살았겠죠. 왕족으로 사는 것 참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광야에서는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왕궁에서는 왕자였는데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심한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 인생 이렇게 마무리되나 보다. 이 광야에서
양이나 치며 살아야 되나 보다. 이런 열등감 가운데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신을 벗으라 요구하는 것은요,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무엇이든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를 쓰기 원하셨습니다. 사실 모세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기에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모세의 생각과는 달랐죠. 왕궁의 40년과 광야의 40년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적임자로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모세를 하나님은 40년간 사용을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진정한 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은 한때는 왕자로서 달콤한 인생을 살았었지만 부름받을 당시 쓰디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서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리고 쓰임받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신혜라 집사님이 나와서 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인 차인표 집사가 군대에 가게 되고 또 그렇게 지나가 남편이 제대하고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재미있고 행복한 것 같긴 한데 그건 그냥 순간일 뿐이고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에 뭔가 허전하고 또 허무하고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권해주신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냥 이 세상에 내 가족 하나 건사하면서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돈 잘 벌어서 좋은 백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에 살고 한 것으로 행복한 것은 잠시 잠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실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허무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신혜라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욕심내던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던 삶을 살게 될 때에,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세처럼은 아니더라도요, 인생에 굴곡이 있죠.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게 되면 오르막은 오르막대로 의미가 있고 내리막은 내리막대로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게 되면, 그렇게 훈련받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에 그동안 느끼지 못하였던 보람, 그리고 삶의 이유, 그리고 만족, 그리고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은요, 진짜 행복은요,
편안할 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졌을 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본래의 쓰임새대로 우리가 살 때에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신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극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일을 모세 네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의 실행을 위해 모세가 해야 할 일과 할 말까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스스로 제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 정도까지야.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야. 나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 네 생각을 내려놔. 내가 너를 사용한다니까. 내가 너에게 내 뜻대로 부르신 바대로 너를 쓸 거라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만심 내려놓고 내 헛된 욕심 내려놓고 내 열등감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원래 쓰임새대로 목적대로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말씀방학간 여러분, 여러분이 벗지 못하고 있는 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그 시기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시간이 임하고 어느덧 모세와 같이 쓰임받아 허무하지 않고 사명감과 소명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보람되고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중에 의미 없는 그런 시간들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모세처럼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의 왕궁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또 미디안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도 있지요. 그렇게 왕궁과 광야를 오르내리며 우리는 깎여지고 다듬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어지죠. 그렇게 우리는 왕궁의 삶이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광야의 고단한 삶이라고 원망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찬양하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음으로부터 오는 가득 찬 마음, 보람된 마음, 행복한 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행복, 그리고 고난, 그리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말씀방앗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우리의 신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진짜 복이요 참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아버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방앗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되새기시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